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제일 먼저 응답받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먼저, 가장 먼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응답받아야 될 것이 혹시 여러분 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선뜻 떠오르는 거 있으십니까? 아마 어떤 분은 아마 메시지를 많이 들으셨다면 기도할 수 있는 응답, 아마 그런 것들을 떠올릴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라고 하면 사실 너무 막연해요. 제일 먼저 응답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영적 시스템입니다.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기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될 때까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될 수 있는, 내 생각하는 거, 내 마음 먹은 거, 그리고 내 뇌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판단하고 내 영적 상태가 자연스럽게 보좌로 연결되어 있는,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근데 그걸 한마디로 영적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시스템이라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일단 우리의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거쳐서 이제 우리 뇌에 각인이 되어집니다. 이 각인된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형성합니다. 가장 중요한 키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뇌에 있어요. 이 뇌가 영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에 실제 뭐가 각인돼서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냐에 따라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만들고 결국은 영혼을 향하여 연결되어지는 이런 응답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구원받아 놓고도 우리의 뇌가 결국은 자꾸만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시스템이 움직여지면 결국은 어떻게 돼버리죠? 기도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도 결국은 누릴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일단 영적인 시스템, 이 말 하나를 마음에 오늘 잘 새기셔야 됩니다. 아, 내가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영적 시스템이구나. 왜 여러분 상처가 잘 치유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왜 불신앙 치유가 잘 안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그 불신앙할 수 있는 상태가 왔을 때, 이 상처를 누군가 건드렸을 때 그 상처와 그 불신앙의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야 그 시스템을 타고 하나님을 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스템이 아예 없으면 어떻게 되죠? 천하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론으로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어디에 길이 나 있어야 돼요? 나의 뇌에 실제로 길이 나 있어야 돼요. 동쪽으로, 서쪽으로 가면 서울로 간다. 아시죠? 그런데 길이 안 나 있으면 어떻게 하죠? 가는 길이 너무 어려운 거죠. 결국은 가는 길을 거의 대부분 포기하죠.
요즘 시대 같으면야 뭐 비행기도 있지요, 기차도 있지요, 고속도로도 있지요. 뭐 얼마든지 가죠. 얼마든지. 왜요? 너무너무 쉽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주말이면 정말 강릉이 몸살을 앓습니다. 일요일 날 저 파주 쪽으로 가다가 한 두세 시간이면 갈 거리를 그때 차가 막혀서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사람들이 강릉 왔다가 일요일 날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고 고속도로가 미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도로가 나 있어야 돼요. 우리 뇌에. 보좌를 향하여 갈 수 있는 도로가 나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단어를 오늘 마음에 일단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시스템이라고요? 각인 시스템. 우리 뇌에 각인되어지는, 우리 뇌에 새겨져서 그것이 실제 우리 뇌의 활동으로 만들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각인 시스템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지금 뇌과학자들이 그걸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충격입니다. 충격을 받으면 강제로 새겨져요. 그래서 우리 초창기에는 복음 메시지에 우리가 어떻게 했죠? 대부분 다 충격을 받았어요. 다른 거 잔뜩 우리 머리에 각인되어 있는데 백지 상태에다가 하나님이, 우리는 이미 백지가 아니고 머리가 너무 이제 어지러우니까 난지도 같은 우리 머리에다가 하나님이 강제로 그리스도를 갖다가 새겼어요. 어떻게 새겼습니까? 충격으로요. 전도와 선교를 충격으로 새겨버렸어요. 사실 좋은 방법이 아닌데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렘넌트들 자라날 수 있는 배경 되게 하시려고 충격으로 새겨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안 좋은 충격이 있어요. 그게 뭐죠? 주로 이제 사실은 상처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로 태어난 자체가 상처예요. 우리가 태아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이미 충격받은 상태에서 우리의 뇌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뇌로 그렇게 이미 영적 상태가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는 날 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충격을 받는데 상처를 받아버리면 그때부터는 이 상처는 모든 것을 단절시킵니다. 단절시킨다는 말은요, 그 사람의 수준, 나이, 직분, 실력, 능력 상관없이 그 상처가 건드려지는 순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렇죠? 상처를 입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정말 온몸이요, 거기에 신경이 몰려가지고 땀을 뻘뻘 흘립니다. 나이 많다고 안 아플까요? 직분이 높다고 안 아플까요? 가진 게 많다고 실력이 많다고 안 아플까요? 상관없습니다. 수준 상관없이 상처가 건드려지면 나도 모르게 모든 게 딱 스톱이 돼요. 영적으로 절대 안 자라납니다. 딱 스톱이 된 상태에서 그동안 받은 말씀, 그동안 받은 훈련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막바로 단절 딱 시키고 어디로 넘어가느냐? 상처받았을 때 내가 했던 행동 있죠. 내가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때 내가 그때 했던 행동 있죠. 그게 우리 뇌에 이미 길이 딱 났어요. 그걸 보고 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전부 과학적인 단어들입니다. 그냥 갖다가 막 주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뇌과학자들이 실제 하는 말들입니다. 조건 반사가 일어나요. 조건 반사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뭐 개들 훈련시킬 때 방울 소리 딸랑딸랑 울리면 이제 방울 소리 듣고 개가 오면 바로 이제 먹이를 하나씩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방울을 울리고 올 때마다 먹이 하나 주면 이 개가요, 이제 나중에는 먹을 거 안 주고 방울만 울려도 그냥 침을 질질 흘려요. 왜죠? 뇌에서 길이 났어요. 아, 맛있는 거 오는구나. 내가 먹고 싶은 게 나오는구나. 방울 소리만 들어도 벌써 이미 뇌에서는 그렇게 그냥 다 작용이 끝났어. 그래서 침이 이미 다 나오는 거예요. 조건 반사라는 게 딱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거의 폭주합니다. 폭주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불신앙도, 우리가 불신앙이 늘 있잖아요. 조금씩. 그렇죠? 근데 이 불신앙도 폭주를 해요. 우리는 늘 약간씩 사단에게 속잖아요.
이 속는 게 폭주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술을 먹으면 막 폭음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막 엄청 먹어요. 폭식. 어떤 사람들은요 막 힘을 막 확 쓰는 거죠. 폭력.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상태입니다. 결국은 이거는 뭘 만들어냅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영적 문제 상태로 끌고 가요.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서 결국은 누구에게 연결시킵니까? 사단에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 상태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온 세월만큼 우리 뇌에는 어떤 시스템이 있냐? 사실은 이미 충격받은 것으로 만들어진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럼 집중한 것은 없을까요? 두 번째 이제 우리에게 각인되는 시스템이 집중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로 뭐에 집중했을까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그걸 위한 집중밖에는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실제 문제가 오면 내가 왜 이러지? 아니, 저 사람이 왜 이러지? 답이 안 나와요. 왜요? 우리 뇌의 시스템은 딱 나 중심으로만 집중해 봤기 때문에. 국영수, 주로 이런 데 집중을 했어요. 주로 먹고 사는 일에 집중했어요. 주로 인간관계에서 내가 잘 인정받고 명예를 얻고 이런 데 집중했어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거기에 주로 집중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느 날 그리스도는 고백했지만 뭐가 안 되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은 안 만들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에 많이 새기셔야 됩니다. 왜 내가 기도가 잘 안 되느냐? 시스템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우리 뇌에 길이 없어요. 나 기도하는데요, 혼자서요. 실제로 문제 만났을 때요. 실제로 사건 만났을 때요. 실제 내가 충격받는 이 상처가 누군가 나를 또 건드렸을 때요. 내 과거에 있었던 모든 나의 삶들 있죠. 그거를 내가 하늘 보좌로 연결시킬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정말 이제부터 제대로 집중해야 되겠다.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에 진실로 집중하셔야 돼요. 얼마만큼 집중하시면 되느냐? 나에게 문제가 오고 상처가 오고 나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오고 내 과거의 삶 속에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모든 상황들이 나에게 순간순간 삶 속에서 오잖아요. 그때마다 복음의 말씀으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 복음의 말씀으로 나에게 힘이 나오도록 이렇게까지 여러분 계속 집중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뭐가 나오느냐? 참 평안이 오고 그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뭘 만들어내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요. 이렇게 되어져야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어디로 연결되느냐? 보좌로 연결되어져. 나의 삶이 보좌로 연결되어진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 제목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정한 줄 압니까? 딱 한 절만 읽었죠. 그렇죠? 왜 이렇게 정했냐? 이 오순절 날이 이미 한 번 지나갔을까요? 지금까지 역사상 몇 번 지나갔을까요? 수없이 많이 지나갔어요. 수없이 많이. 그죠? 지금도 지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지나갑니다. 그죠? 그런데 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거하고 연결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가진 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한 번씩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기도,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고요?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 뭐냐면 실제 우리 뇌에 이 시스템 자체가 아예 안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이 몸도 말하지만 뇌가 그런 거예요. 뇌가.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정말 여러분 마음에 딱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0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어요. 그 고백하고 베드로에게 세 가지 축복 다 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마라. 왜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이미 먼저 각인된 것이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실제로 삶으로 들어갔을 때,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 자기 자신의 문제를 못 이기는 것을, 현장을 이길 수 없음을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어떤 각인이 되어 있느냐, 고백은 이렇게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했지만 실제 각인은 뭐죠? 예수님이 엘리야 같은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떤 분이길 바라느냐, 엘리야 같은 분이시길 바라는 거예요. 당장 자기에게 막 놀라운 응답을 부어주시는, 막 손바닥이 뒤집어지는 이런 응답들이 당장 우리에게 막 응답으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이런 식의 그리스도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 되기를. 예레미야, 예수님을 통해서 박애주의죠. 이것은 정말로 인간적인 위로, 막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위로받기를 원하는. 여러분, 위로받으면 정말 좋잖아요.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고, 누군가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수 있고. 교회 다니면서 신자들이 그런 거 얼마나 원하는데요. 목회자가 그런 목회자이기를 얼마나 바라는데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 맞지만 지금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뇌의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 말 들었을 때에는 벌써 마음에 뭐라 그래요? 주여 절대 그리하지 마옵소서. 얘네들은 지금 자신들이 어떤 문제 속에 빠져 있는지, 구원이 뭔지 멸망이 뭔지 이거 전혀 제대로 각인이 안 된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원하는 게 뭐냐? 예레미야와 같은 우리 주님의 모습을 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따지는 거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정말로 우리 주님을 통해서 뭔가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 있는가,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에 다 묶여 있어요. 특히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복음 없는 말씀, 복음과 상관없는 말씀, 종교 생활로 끌고 가는 모든 종교도 다 말할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진 말씀, 그런 것들이요 굉장히 마음에 먼저 각인되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로 채워지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응답받았다. 와, 내가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응답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는 전부 뭐죠? 이거예요, 이거. 당장 내가 급한 거 해결받기 원하는 응답. 당장 내 속상한 거 그거 위로받기를 원하는 응답. 내 상처받은 거 위로받고 뭔가 어루만져짐을 받고 또 틀린 것은 틀렸다고 바로 고쳐지고 이런 것들을 원해요. 그러면서 또 예배 속에서 말씀은 받아야 되니까 뭔가 종교 생활을 지속하는 이런 것들이요 완전히 우리에게는 지금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인 시스템을 바꾸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제자들의 각인되어 있는 시스템을 바꾸는 절대 여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걸 바꿔야 돼요. 대부분 신자들이 이 지금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훈련을 받을 때, 여러분 예배 드리고 훈련 받고 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모든 것들이 일단 뭐가 돼야 된다고요? 각인을 바꾸는 절대 여정의 시간들로 우선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어져야 되죠?
마가의 다락방에 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집중되어져서 드디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요 시간표까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딱 통하는, 이게 되어져야 되잖아요. 나는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역사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꽝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정말 방언받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만 해도 방언 못하면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가 아니야. 정말 저는 방언받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야구선수로 맨날 운동하던 우리 형도 어느 날 새벽 예배를 한 일주일 갔다 오더니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랑 삼아서.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있거든요. 그 별명을 탁 부르면서 야, 나 방언 받았다? 이러더라고요. 와, 내 배가 아파가지고요. 도대체 난 뭐야 이거? 예? 아니 그 인간은 진짜 내가 알기로 나보다 인격이 훨씬 못하고, 예? 정말 뭐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게요 너무 빈약해요. 맨날 운동한다고 나가가지고 뭐 욕이나 하고 뭐 이상한 노래나 부르고 그러던 인간인데, 나는 맨날 찬양하고 교회에서 뭐 헌신하고 뭐 충성 다하고 심지어 방언 받고 싶어가지고 막 온갖 막 그런 부흥 집회 다 쫓아다녔는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딴 사람 방언 받는 건 배가 안 아프던데, 야, 옆에서 맨날 나 놀려먹는 인간, 그 형이 옆에서 맨날 방언 받았다고 막 놀려먹으니까요 얼마나 배가 아프던지.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몸부림쳤는데도 방언이 안 터지면 꽝이잖아요. 정말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이 내 마음속에서 평안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보좌로부터 오는 뭔가 그 힘과 능력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고 실제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 기도한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가 훈련받고 말씀 붙잡고 막 몸부림쳤는데 그 말씀이 하나도 성취가 안 일어나고 뭔가 때가 된 것 같기는 한데 그 때가 그냥 훌러덩 지나가 버리고 딴 사람은 뭔가 온 것 같고 맨날 유 목사님만 응답받는 것 같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열받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각인 시스템, 이걸 바꾸는, 드디어 이 길을 새로 내는, 사실은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안 없어져요. 이거는 사실은 안 없어지는 우리 뇌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국어 우리 머릿속에서 안 없어지듯이 안 없어져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내가 한국말 안 하고 영어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죠? 영어 길을 다시 하나 내야 돼요. 그래야만 영어를 해요. 맞죠?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늘 보좌로 내가 연결될 수 있는 영적 시스템, 이거 만드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노예라고 합니다. 뭐 노예가 어디 기댈 데가 있습니까? 오직 바라볼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예 포로로 보내버리시는 겁니다. 아예 속국으로, 아예 방랑민족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여러분, 그 상황 돼야 돼요. 정말 기댈 곳이 단 한 군데도 없고 오직 바라볼 것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 너무 어려운 순간이 있다,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 남편도 해결 못 해주고 아내도 해결 못 해주고 어떤 과학도 해결 못 해주고 돈으로도 해결 안 되고 내 몸부림으로도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으시죠? 그게 바로 각인 바꾸는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가장 좋은 응답의 발판입니다. 여러분, 그걸 붙잡고 여러분 정말로 이제는 시작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딱 떠나서 이제는 기댈 데가 어디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으니까 가는 곳마다 어쨌든 단을 쌓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갔습니까? 생업을 다 뒤로 제끼고 완전히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따랐죠? 3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따라간 겁니다. 그 3년의 시간이 제자들에게는 무슨 시간입니까? 절대 여정의 시간인 거예요. 이 제자들이 뭘 받죠? 자신들이 이미 받고 있는 각인 시스템. 자신들이 이미 마음속에 이미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다 받은 거예요. 심지어 이제 베드로 가지고 얘기하자면 베드로는 돈 때문에 늘 눌리고 사실은 자신의 목숨에 위협이 올 때는 또 자기도 모르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충격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너희가 나를 다 배신하고 도망갈 거야. 본인들은 아닐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특히 내가 목숨을 버릴지언정 내가 안 도망갑니다.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일제시대처럼 신사참배하면 여기서 딱 저기 뒤에다 신사 딱 저기다 세워놓고 일본 순사가 딱 지키고 있는데 저기다가 한번 절하고 그러고 가서 예배를 안 드리면 당장 끌고 가서 손톱 뽑아버리고 발톱 뽑아버리고 이렇게 고문 가한다 하면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장담을 못해요. 왜 장담을 못하죠? 내 속에 가시가 너무 많아. 나도 모르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거는요 장담을 못해요. 내 무의식 속에 지금 내 영적 상태 속에 내 뇌 속에 뭐가 들어가서 지금 자리를 잡고 털고 있는지 나도 몰라요. 제자들이 자기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씩 부끄럼도 당하게 만들고 문제 속에 떨어뜨려 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게 만들고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는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신들을요 전부 보게 만드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이 나 같은 죄인이 이게 제자라고 지금 사도라고 어깨 힘줄인 상황이 지금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요 다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게 각인 바꾸는 시스템 절대 여정. 정말 여러분 이 시간들을 여러분 가져보셨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자신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그냥 진실하게만 조금 내놓는 시간만 가져도 각인이 바뀌어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뭐가 필요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지고 그래서 더욱더 복음을 붙잡아야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를 진정으로 붙잡아 주시는 이 은혜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각인돼 있어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요. 실제 힘도 안 되고 답도 안 돼요. 그걸 바꾸는 절대 여정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래서 지금부터 3가지 체험하는 이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체험된 것만 길이 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체험 안 한 것은 절대 길이 안 납니다. 우리 뇌에 길이 안 나요. 체험된 것만 길이 나요. 여러분 자전거 10년 전, 20년 전에 배웠어도 그거 제대로 타봤던 사람은 다시 타보면 타요. 그런데 운동신경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자전거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못합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우리의 손발이 실제로 체험된 것만 뇌와 연결되어 있고 신경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보좌로 실제로 이 복음이 내가 체험되어진 이게 있어야만 진짜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길이 영적인 시스템이 영혼을 향하여 가는데 보좌를 향하여 이어져 가기 시작해요. 이건 자동으로 쭉쭉쭉 갑니다. 갈보리산 체험. 사도행전 1장 1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이 나의 문제를 진짜 끝내셨습니다. 끝냈다라고 나는 고백을 하는데
문제는 뭐죠? 문제가 오면 다른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처럼 또 도망가 버려요. 그냥 엠마오로 가버리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계속해서 내 문제 뭐든지 좋습니다. 커도 괜찮고 작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포기한 거 있죠. 절대로 내 힘으로 못하는 거 있죠. 그거를 딱 붙잡고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길이 딱 나요. 아,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정말로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이렇게 되어져야 그때부터 점점점 나에게 이제 나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감람산 체험.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생겨요. 뭐에 집중합니까? 40일간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 주신 말씀 앞에 드디어 내가 완전히 집중하는 그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갈보리산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님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 주님과 함께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때 뭐가 바뀝니까? 영적인 시스템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드디어 어디로 연결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요? 오순절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그걸 예정해 놓으신 그날, 그때, 그 장소, 그 시간표에 내가 있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로 바뀌는 뇌의 시스템, 영적 시스템 만들어지는 시간표. 단순히 그래서 40일 동안 뭐라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래서 진짜로 이게 응답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요게 기준이에요. 40일을 하는 게 기준이 아닙니다. 30일을 해도 되고 10일을 해도 되고 40년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준이 뭐라고요? 진짜로 보좌로 연결되어지는, 시공간 초월로 연결되어지는 그 체험을 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마가다락방, 감람산에서 내려와 드디어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을 붙잡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는 그 언약 속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성령 충만을 실제로 누리는, 보좌로 연결되어지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고 237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체험. 여러분 진짜 이거 해보셔야 돼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지금 못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없었으면 저는 절대 이 자리에 있을 인간이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정말 이게 안 돼서 제일 고민했어요. 제가 훈련도 많이 받고 신학교도 나왔고 목사 안수도 받고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는데 말씀 녹취도 많이 하고 묵상도 많이 하고 정말로 사역도 많이 하고 다 하는데 안 되는 게 뭐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느 날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호흡을 한 거예요. 호흡. 여러분 호흡을 해보면 우리는 원래 쉬던 호흡 길이 있어요. 우리 뇌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쉬는 호흡의 길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대로 깊은 호흡을 해보려고 하면 이게 처음에는 이게 기도하는 건지 도대체 내가 호흡을 하는 건지 이게요 오락가락할 만큼 너무 산만하도록 만드는 새로운 길을 하나 내야 돼요. 그래서 아예 어떻게 했냐, 한 1년 동안을 매일 한 30분씩 정말로 제가요 호흡, 깊은 호흡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호흡을 깊게 길게 하려고 하면 얼마나 우리 뇌에서요 굉장한 집중력이 생깁니다.
우리 뇌에서요 다른 호흡길이 하나 만들어져요. 이전 호흡길 말고, 이전에 막 하던 그 호흡 말고요, 다른 호흡길. 그 호흡의 길에다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을, 이제 그 호흡을 가지고 천천히 묵상하고 저에게 주신 평생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정말로 체험한 사람만 압니다. 그때부터 저에게는 정말 다른 나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거 있죠, 류 목사님 표현대로. 그런 나. 여전히 저는요, 뭐 놀기 좋아하고, 뭐 이거 있다고 해서 상처가 없어졌을까요? 상처 그냥 다 있습니다. 제 인격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나, 실제 복음을 누리는 나, 그게 내 뇌에 시스템으로 어느 날 진짜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해볼 만한 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많은 것에 여유가 생겨요.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이 2년 전쯤인가? 1년 전쯤인가? 저한테 갑작스럽게 질문을 훅 던지셨어요. 이제 내가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언제 이 담임 목사직을 물려줄 건지 궁금하지라고 갑작스럽게 저한테 질문을 훅 하셨어요. 그냥 사무실에서 나오고 화장실 문 앞에서 갑자기 목사님이 저한테 훅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보통 그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굉장히 당황되겠죠. 그리고 뭔가 모르게 준비 안 된 이런 답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생생히 기억합니다. 목사님 너무 궁금합니다. 그게 정답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예요.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저라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런데 조급하지가 않습니다. 제 마음은 되게 평안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드렸어요. 둘 다가 나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가 없느냐? 이게 없어요. 그러면 뭐만 남죠? 되게 궁금함을 조급해서 못 이겨요. 이번에 이 취임식을 준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성도님들하고 이런 거 준비하면서요, 뭐 하는 가운데 끼어서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수없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어떠냐? 다 여기에 묶여 있어요. 실제로 이걸 누리고 이걸로 말미암아서 평안하고 여유 있게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사실 거의 없더라고요. 우리가 문제가 오면 진짜 이게 체험되어 있지 않으면 다 이론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론. 지금부터 보좌로 연결되어지는 영적 시스템. 여러분, 응답의 1순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1순위예요. 이거 응답 안 되거든 응답받았다 소리 하지 마세요. 사실은 그 응답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응답이라니까요. 이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하셔야 되느냐? 복음의 말씀에, 다른 말씀 아닙니다. 복음 말씀에 흐름을 타라. 여러분, 복음 말씀의 흐름을 타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흐름을 타는 거냐? 여러분 뇌에 말씀이 줄줄줄 흘러야 돼요. 왜 묵상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충분히 안 들어가서 그래요. 지금 여러분, 말씀 녹취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번 달, 그러니까 8월 달 렘넌트데이 태영아 부모 사역자 그 이제 모임을 제가 렘넌트데이 요 모임에 제가 메시지를 한 번씩 주거든요. 그 부모들한테 제가 준 미션이 뭐냐면 강단 메시지 완전 녹취. 다들 죽을라 그래요. 강단 메시지 완전 녹취. 저희 집사람이 강단 메시지 완전 녹취를 이제 이번 주에 했어요.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완전 녹취를 하니까
많이 들어갔잖아요. 평소보다 훨씬 많이. 이거 하루 만에 못 끝냅니다. 완전 녹취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듣고 또 듣고 또 쓰고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니까요. 나오기 시작해요. 나오기 시작해요. 포럼이 되기 시작합니다. 고백이 되기 시작해요. 새요. 막 줄줄줄 넘쳐가지고 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게 넘쳐서 새야 돼요. 막 줄줄 새야 돼. 나도 모르게 막 새 나와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타라. 여러분 말씀을 녹취해 보세요. 맨날 서목사가 해주는 거 바다만 보셨죠? 제가 이거 20년 했습니다. 20년을 거의 한 주도 빠짐없이 이걸 했어요. 그러니 넘칠까요? 안 넘칠까요? 넘쳐요. 어느 날 김전수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찬양인도 하는데 멘트를 하려면 너무 힘들대. 저는 멘트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뭐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왜요? 흘러 넘쳐요 그냥. 그러더니 요즘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도 이제 그냥 나와요. 애드립으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길이 안 나 있으면 애드립이 안 돼. 예? 자기도 모르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예? 야, 저 친구는 나보다 도독해. 나는 뭐 2장 웬만하면 3장으로 끝내는데도 6장이야. 하는 거 보면 6장씩이에요. 얼마나 오래 걸리지 압니까? 그러나 그게 잘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 아예 시스템이 그냥 강한 게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상처 있거나 안 되면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체험되도록? 정말로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체험되어지죠. 이렇게 되어지면 나에게 뭐가 발견된 줄 압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드디어 나에게도 발견되어져요. 그냥 2300제자 40만 1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 이게 진짜 나와요. 나에게 주신 일이 나옵니다. 이게 1장 3절 체험이에요. 여기까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 직분을 받았든 안 받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시간표가 와요. 그럼 이 사람은 드디어 이걸 붙잡고 뭐 하기 시작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라고 기도가 시작됩니다.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해됐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 날까지 계속 드디어 기도가 시작되어져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이게 1장 8절 체험.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이런 시스템들을 삶 속에서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단순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게요 한 글자지만 한 문장에 불과하지만 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응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여정 가게 만드세요. 그게 우리에게는 사실은 이걸로 인해서 생겨난 절대 여정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전부 뭘로 바꾸라? 축복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로 전부 확인하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내 인생 자체가 드디어 전도자로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진 이런 언약을 붙잡은 전도자의 여정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가 힘이 부족하니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십시오. 그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그런 증인들 될 수 있는 최고의 응답, 영적 시스템 꼭 갖추는 여러분 집중의 시간이 매일매일 날마다 특히 예배를 통하여서 응답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